예수님은 사람 피해 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를 들어 주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이 막 피해버리고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섬기는 사람의 영 속에는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대면할 줄 아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처녀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애굽의 학술에서 애굽의 학술도 뛰어나요. 두 번째 기적까지는 행하니까 애굽의 학술에 보면은 애굽의 술사가 두 번째 기적까지 따라서 행한다니까 10가지 재앙은 못하는데 두 번째까지 행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 속엔 어느 정도 세상에 무언가 말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는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나 세상의 철학은 자신이 썩은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패 자체인 것을, 그러니까 개선되고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존재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감이란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어설프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 변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은 심판받았고 우리가 엄밀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늘을 가져왔고 하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 왕국을 현재 넓히면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이지 하늘 왕국하고 전혀 별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하늘 왕국에 들어있고 하늘 왕국의 누림의 삶을 살고 있고 하늘 왕국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이 하늘 왕국이 나한테 처음에 들어올 땐 씨로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온 세계의 죽음의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게 하늘 나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절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굽의 학문 속에는 고산 윤선도 선생께서 해남 윤가이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가면 거기 나와요. 오우다 5개 친구가 있다. 5개 친구. 수석, 송죽, 월이라. 물이요, 돌이요, 소나무요, 대나무요. 이렇게 4, 5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밤이 됐더니 밤에 저 구름 사이로 다리 하나 탁 뜨더라. 아, 저 다리 바로 내 친구로고. 얼마나 고결한 삶이에요. 이렇게 수속 송죽월을 내 친구 삼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릇되고 헛것이라. 진짜 내 참 친구는 이 찬송 중에도 온 세상 뭐 날 버려도 또 세상 친구 다 날 버려도 이런 찬송이 있는데 진리가 좀만 깊어지면 그 찬송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애굽의 학문은 우리로 하여금 수속 송죽어를 누리라고 있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네 혼자서 저기 너 혼자서 네 개인적인 품성 기르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산돌로서 흩어져 있는 그냥 돌 무대기 더미가 되신 게 아니라 산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연결되고 상합하고 연락하여 하늘의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구원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의 목적을 위한 주님의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연락되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지어져야 되는 돌인 거예요. 돌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예수 잘 믿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하셔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영의 집이 건축될 수 있게끔 부르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수속 송죽월이 제일 좋은 친구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 혼자서 잘 믿어야지. 나 혼자서는 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이게 기독교예요. 불가능한 게. 절대 혼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는데 혼자서는 지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지체로 어떻게 돼? 지체가 혼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지체란 말은 파트라는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지체가 파트,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로 깊어지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가 옛사람의 위치, 막 나는 죄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내 역할조차도 어떤 건가를 보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얕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거야. 그냥 왕.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필요한 것만 나한테 이제 하시고 나는 그냥 왕하고 나하고 관계인 거예요. 그런 조금만 우리가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조금만 더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성도죠. 저 사람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받은 나도 성도.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깊어지면 형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제. 같은 주님의 피로 하나 됐구나. 그런데 형제도 아직도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진짜 깊어지는 것은 파트, 부분임을 보는 거예요. 부분. 나는 부분이니까 나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없어요. 반드시 나에게는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들과 연결되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락하여 에베소서 5장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한 병정 한 세 사람은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몸도 그리스도인 결국에 이 그리스도를 구성해요.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당신만 그리스도이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당신조차도 몸으로 한정되셨어요. 몸으로 한정되셨어요. 줄어드셨어요. 주님에게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몸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누리고 싶은 방식대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상 교회가 성경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교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구원은 고백하는 거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거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전엔 흙이었는데 이제 돌이 됐으니까 변화된 돌이 돼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주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는 돌이 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그렇게 돼서 되면은 그 교회는 돌더미가 아니라 보석더미가 되는 거고 보석더미가 각자 자기 빛깔과 모양을 뽐내고 있으면 보석더미에 불과한 거지만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는다는 건 나하고 직접 친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 안에서 직접 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직접 친하면은 틀어지면은 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친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어떤 거든지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친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면은 안 친할 사람이 없어요. 다 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상의 이제 그 종교개혁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로서의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주교들, 추기경들, 각 지역에 있는 사제들, 평신도들 하는 어떤 수직적 체제를 1000년 동안 해온 것인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교회론 자체도 바뀌어요. 종교개혁에서는. 그래서 교회론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는 소명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소명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 몸을 섬기는데 인도자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 거기다 소명을 또 받았어요. 배우라는 소명을 또 받았어요. 소명을 4개나 받았어요. 이게 4중 소명인 거예요. 소명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옷이 절대 한 벌이 아니에요. 옷이 가벼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적은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은 옷이 2벌이지만 대제사장은 옷이 5벌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5번이나 옷을 입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림만 받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한 번 더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데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섬기는 데서 더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산 영의 집을 건축하는 데 또 부르심을 받아야 돼 이건. 근데 이것은 주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인도자가 보지 않고서는 회중이 볼 수가 없다. 인도자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인도자의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스스로 체험이 있을 때에 그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결코 신앙에 고산 윤손도의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 믿고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나 혼자서 이렇게 그냥 혼자서 조용히 예수 믿겠다. 그 얘기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 옛사람이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옛사람의 본성은 살아있는데 이것을 주님은 어디서 처리하시냐면요. 실은 교회 안에서 처리하셔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걸 주님 빛비춰 주셔야 이게 처리되는 거고, 사람 없이 혼자서 정자 짓고 이렇게 살면은 사실상 나타나는 부분은 개인적인 것만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그 개인적인 부분은 혼자 있으면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뭐 어떤 탐심이 온다든지 부정한 생각이 온다든지 막 누구를 향해서 뭐 또 어떤 미운 게 이게 혼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처리한 게 진짜 처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 일을 하면서 함께 지어가다 보면 전혀 자기의 성격과 안 맞는 사람하고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을 때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상처가 느껴지는 건 벌써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다루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다루짐이 없어요. 다루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세상에서 불러냈잖아요. 불러내고 배와 그물을 쫓았는데 자기는 안 버리고 쫓으니까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쫓으니까 주님께서 중간에 한번 누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말씀하신. 자기가 자기는 부인을 못하죠. 못하니까 끝까지 쥐고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 버리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작게 적용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작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다 적용할수록, 십자가를 다 적용할수록 그건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는 것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뒷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성격을 한번 딱 봐보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거리낌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진실로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 생명이 돼야 사역 안에서 어떠한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어색해. 근데 막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잘 된다. 이거는 이기적 봉사예요. 어떤 이기적 봉사예요? 내 교회에 오니까 내가 친절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사가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 교회에 오니까 내가 친절한 거 그 사람에게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지만 앞으로 제 수업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인 것을 알고 이것이 자기 안에서 어색하다 그러면 이게 처리돼야 된다.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역의 생명이 되지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온 세상에서 나이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가보면 세상에 애굽의 그 학정에 바로의 학정에 매여 있다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성격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지 않으면은 고생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이 더 완화가지고 강팍해지고 굳세져가지고 사람이 오는 거고, 고생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오는 자기 충만의 삶으로 다 할렐루야 자기 충만 이러고 다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 있는데 무슨 생명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냐 그겁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호스대학교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말세의 시대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 택하신 귀한 종들은 주님께서 단순히 사람만 구원시켜라 복음의 기초적 수준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만 전해라면 사도행전에서 끝나버리면, 그럼 사도행전은 왜 끝나요? 뒤에 가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 계속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서 교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출현해서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집에 가서 이번 주 내내 한번 계속 그거 놓고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두 가지로 하면 다 풀리고 이해가 돼요. 단 한 기절도 저는 이해 안 되는 기절이 없어요. 왜? 두 가지로 하면 다 풀려요. 첫째,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다 풀려요. 두 번째, 기도로 말씀을 보면은 다 풀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내적 느낌을 주셔요. 심지어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뜻은 주님께서 알게 하셔요. 두 가지 원칙인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딱 보세요. 너희가 이룬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얻은 것은 구원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너희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너희는 장자들의 총에 이르렀다. 너희는 교회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천군 천만 천사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예수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예수의 피에 이르렀다. 여기 나오는 항목 7가지는 전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고, 교회가 바로 천군 천사가 있는 곳이고, 천군 천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은커녕 그냥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그럼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인 거고, 왜냐하면 다 짐승이고 가축이고 거기 있고, 예수님만 그냥 말구이에 태어나신 어린 아기로서 그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냥 우리는 황폐한 돌무더기 더미인 교회입니다. 그럼 그냥 돌무더기 교회로 믿음대로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주님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죠. 내 안에 어떤 사람도요, 목양의 성품에서 완벽한 사람 없어요. 목양의 성품이 1층짜리도 있고 10층짜리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양의 성품이 10층짜리인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닦여지고 쌓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돼야 될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건물 높여서 사역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에 붙여진 가지처럼 그리스도 예수 당신 그분께서 우리 위에서 우리가 부족한 건물로서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해와 달에 이르기까지 높여져야 될 그 부분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낮은 1층에 99층, 100층, 200층, 300층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채워지면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거죠. 항상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 그거를 누리셔야 된다.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로 구성된 것들에 대해 로만 가톨릭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성직자다 또는 그냥 평신도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졌기 때문에 안에서 교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성직자라고 부르는 또 다른 영적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계급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구약에 있는 것은 예표죠. 12지파를 선택했는데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안 따르니까 레위지파를 제사장을 세웠는데 신약에 오셔서는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걸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게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역하는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 참 너무 많습니다. 첫째, 사역을 처음 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또 한 명의 교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루터의 대적자가 되고 루터의 논문에 나오는 이러한 공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이 마음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역이.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 그렇게 세상 현실은 그렇게 대접하는 현실이 아니잖아. 또 대접받기 위해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것이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높아진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성도가 얼마 없고 좀 작을 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치시니까 가능한데 사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중세기의 교황권이 언제 타락한지 아십니까? 중세기에 기독교가 중세 유럽 전체에 퍼지고 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유럽 내에서는 더 이상 선교할 데가 없을 때 가장 금과 은과 보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가장 충만해졌을 때 그때 교황권이 바로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이전에 로마 교황이 되는 것은
야만족들이 쳐들어오고 하는 상황에 로마 교황이 오히려 이 야만족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야만족 앞에 맨 먼저 나아가야 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대의 교황은 사실상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목양의 자리였는데, 교회가 어느새 이 세속의 권력까지도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을 때는 교황의 위치는 더 이상 목양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중세의 종교성은 우리에게 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실 성도 위에 막 서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도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 아담 안에서 가지는 본성인 것이지, 그런 마음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개발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 확 주어지면 그 숨어있던 본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옛사람 아담이죠. 그러나 이 옛사람 아담의 성격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정과 욕심에 못 박혔다는 그 정과 욕심에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못 박혔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나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루터의 그 본질의 첫 번째 담을 허문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 순환예고를 하세요. 마태복음에 8장에서 9장에서 10장 이렇게 3번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3번 순환예고를 하면서 나타나는 인간의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2사도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해져야 될 3가지 면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로서, 십자가가 우리의 눈을 띄워줘서 그분이 구주시라는 걸 알았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십자가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시면, 쉽게 얘기해서 순환예고를 한 번 더 우리 개인들에게 다 해주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보면 우리는 노중에서, 즉 인생의 사역의 길목에서, 인생의 길목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내 자신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더 처리돼야 될 것은 내가 크려고 하는 것이 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리되는 것은 인간적 야심이 처리되는 것이지만,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십자가를 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주이시다 고백하고 믿게 돼가지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를 봐서 우리도 주님 일을 하겠다고 목양하는 자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 내가 그 길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서, 그래서 노중에서 누가 크냐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온 거예요. 우린 지금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가 적용은 됐는데, 3번째 주님께서 순환예고를 10장에서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주님의 영광 중에 당신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는 세상 것을 떠난 것들이지만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3번째 것은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처리돼야 하는데, 그것이 3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빛과 진리로 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가 얼마 없을 때는 교황 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와도 솔직히 자기 자식 보는 것보다 더 기뻐 그래가지고 하는데, 조금 숫자 많아지고 교인 사역에 있어서 여유도 생기고 하고 그러면은 어느새 높아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황의 위치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 그런 것은 버리고 주님 일을 하겠다고 시작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주님을 가운데 자리다 놔두고 자기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앉겠다는 그 야심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만 교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왜 문제입니까? 부흥이 안 돼서 문제인 것도 문제이고, 부흥에 대해서 숫자 많은 교회는 왜 문제입니까?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교황이 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도들이 어린 아이일 때는 보세요. 어린 아이일 때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야지. 말도 못하는데 야 너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없죠. 다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너 오늘 짜장면 먹을래? 1살짜리 애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없죠. 자기 젖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가 성장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다 영적 베이비인데 성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목양하는 자로서 내가 어느 정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서 연결하는 데서 점점 그들 가운데 흐르는 예수 생명으로 연결되게끔 내가 중심에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오고 나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그 옆에 돌이 되도록 비껴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큰 교회들 보세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자기 영적 생명으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끝까지 자기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안 물러나가지고 문제가 다 터지잖아요. 아름다운 퇴장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아름다운 퇴장이. 한 사람도. 끝까지 자기 충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까지는 봤는데 세 번째 십자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주님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사실 십자가 옆에 강도가 앉는 것이고 승천이 그거 앉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봤을 땐 네가 택하고자 하는 그 길은 참으로 악한 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진짜 네가 마셔야 될 잔은 고난의 잔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를 이젠 거꾸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다 이렇게 되는데 사역에 조금만 성공하게 되면 세상에서 유명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무명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모르는데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분명히 가서 보세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잘 모르겠는데 누구지 이렇게 잘 모르셔. 왜냐하면 주님도 까먹으셔요.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까먹으셔요. 성경에 주님이 까먹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까먹으셔. 최 목사님은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주님이 안 까먹으셔요? 까먹으셔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셔요.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시지는 혹시 않으시는데 주님도 까먹으셔요. 까먹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역을 자랑스럽게 한다 했을 때 그때 하나 알아요. 그래서 이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그 우리 목회적 적용을 하면은 사실 그냥 처음부터 기도를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설교를 할 때라든지 하며 이렇게 사제가 들어가고 또 학교에 사람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서 절을 했었어요. 이렇게 마치 영주나 기사에게 이게 표하듯이. 근데 그걸 루터가 없앴어요. 그냥 루터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이 하는 건 나만 더 높이는 일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나는 이 교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교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들에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영적 생명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 저는 참으로 높아지지 않기를 원하고 높아질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꺾어주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참으로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설교하러 갔을 때 설교했을 때마다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면은 어떤 설교자를 할지라도 그 설교자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고 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만드셨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주님이 역사에 움직인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 한순간 정작 깨달아야 될 내가 깨달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못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가 제일 큰 은혜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다 성공시키시고 외적으로도 모양이 있게 하시고 여러 열매들도 많이 나게 하시는데 그럴수록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만 수직적으로 교회 구조가 이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수평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조차도 하나의 돌로서 이렇게 내려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걸음이 되는 사역,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목양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거죠. 오늘 그게 없잖아요. 자기가 다 쥐어가지고 포도원 만들어가지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 자기 혼자 다 들이마셔가지고 혼자서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빨가벗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저주나 해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것도 영적 생명이 참으로 넘치는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저주는 그대로 들어맞지만 그거 거꾸로는 이제 전혀 아닌 거죠. 이 두 번째 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늘 갈 수 있도록 적용하고 제공해 줘야 돼요. 자, 내가 주일 설교 잘 준비해야지. 이게 중세입니다. 이게 중세. 주일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목양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해 줘야 돼요. 평소에 일주일에 한 끼 배급해 주는 사역하지 말고 늘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그룹별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양을 시켜서 그리고 성장하게 돼. 혼자 다 못하잖아요. 어떻게 다 하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할 수 있게끔 사역이 돼야 돼요. 성경의 담이 없어지는 이게 두 번째 담이고 세 번째 담은 혼자서 결정하는 담이 없어져요. 교황이 혼자 결정하는데 루터가 여기서 얘기한 거 공의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적 회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꺾어야 될 게 있어요. 옳은 게 성경은 선악과 나무 먹고 사는 건 사탄의 길이기 때문에 옳은 자가 이긴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럽니다. 아라드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라드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요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게 했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은 보고 10명은 못 봤어요. 2명은 그 땅의 정체를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뭐라고 봤습니까? 저들은 메뚜기고 우리는 장부다 이렇게 봤고 10명은 거꾸로 봤어요. 10명은 어떻게 봤어요? 10명은 우리가 메뚜기고 저들이 장부라고 본 거예요. 그럼 누가 옳게 본 거예요? 다수결로? 10명? 2명이 옳게 본 거예요. 2명이. 성경은 다수결도 아니에요. 실은. 2명이 옳게 본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누가 제일 억울한 사람인지 압니까? 모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지. 여호수아 갈렙은 알고 있었는데 돌았으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이 백성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주 큰일 날 뻔했네.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호수아 갈렙도 못 봤으면은 분하기라도 하지 않죠. 근데 그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맞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도 생명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한 사람이 내가 아무리 목양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내가 바로 봤어. 바로 보고 바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에 관한 일이 아니면 다른 일에 있어서는 자기를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고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이 회중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영적 수준에서 나오는 결과를 제가 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순교.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자세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자세.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인간들이랑 나 같이 못하겠다. 근데 나는 혼자 들어가 버릴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영적 생명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순교. 순교를 하되 진리를 순교할 수 있는 사람. 40년간 묻어둘 수 있는 사람. 그 진리를.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엄청난 생명이에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은 루터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뭐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면서 굉장히 유용한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하고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많고 이것이 진실한 사역자죠. 진실한 사역자.
바울 보셔요. 바울의 편지 중에서 제일 긴 편지가 어떤 책입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제일 많이 지원해 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빌립보 교회고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뭐 받은 게 하나 있더냐.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양하는 자가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하면서 목양하는 자가 사역받는 양떼로부터 부양의 책임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 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받은 적이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실제로 많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목회에 있어서 부양을 해준 지원을 해준 교회를 생각하면 빌립보서가 성경에서 제일 길어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성경에서 제일 길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왜? 그들의 영적 상태도 막 더 많이 뭐 해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개념을 초월을 했으니까 헌금 봉투 10만 원짜리 한 장 안 받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긴 편지를 써서 목양하고 생명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나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인간이 인간 위에 높아지고 서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하고 목양하는 것은 나 개인을 잠섬기는 교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다 인도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실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거꾸로 뜨리세요. 보세요. 거꾸로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거꾸로 뜨려버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십자가 봤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퇴장, 영적인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